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단서가 273자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뿐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지혜를 알게 하셔서 참된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묶임과 매임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적용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내가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의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20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정금보다 은을 받는 것보다, 그리고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를 받는 것이 훈계를 받고, 그리고 그 지식을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찾고 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냐 이거죠. 잠언서에는 상당히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언행, 행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부분을 그나마 성경 다른 곳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잠언서에서 주목하고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여러 가지 징계, 훈계, 교훈, 지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런 것이 중요한지. 심지어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길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단과 공의로운 판단, 그 다음에 정의로운 행보와 공의로운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은 보여지는 것들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보여진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잘못 생각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판단은 결국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냐?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 없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 여기서부터 잘못된 게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잘못됨이 점점 이제 가중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자신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인생도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러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서 나오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교훈을 받고 그러한 지식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요성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재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가치는 그대로 인정되어지고 있죠. 금에 대한 가치는. 그러니까 보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뭡니까? 결국엔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돈으로도 거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관 마음도 샀잖아요, 돈으로. 판사들 마음도 사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을 돈에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에 대한 힘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돈이 있어야지만이 뭐 어디에 선거에 나갈 수 있고 세력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훈계를 받고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계를 받고 교훈을 얻는 거죠. 그리고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 거냐? 모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올바른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는 걸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지혜죠.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그때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안 믿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전에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가 생기기 전에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22절에서부터의 말씀이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셨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어졌고, 우리 인생은 그걸로 인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불안함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도 참된 즐거움이 아니고 기뻐해도 참된 기쁨이 아닌 그러한, 말하자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는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22절로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 이 도는 단순히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의 그러한 모범적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이 가져야 될 참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복이에요. 복.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모든 복의 가장 그 밑바닥에 베이스에 꼭 필요한 그 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사실 그 복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전부이기도 하죠. 기초기도 하지만 전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교훈도 있고 거기에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얻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냐? 버려요. 책망을 버리고. 왜? 상처니까. 지금도 보세요. 애들이 싫은 소리 들으려고는 안 하죠. 근데 그것을 물론 그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혹은 계산, 맞고 틀림의 기준 속에서 뭔가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하고 안 맞는 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랑 안 맞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그 현장을 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바울도 그랬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디 갔겠어요? 그리고 그런 지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하신 일로 볼 수 있는 지혜, 그게 없다면 지금 거짓 증언하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구원이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갈라서겠죠. 원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지만 이 참된 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고 인도받은 거예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 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된 거예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문 앞에서, 문설주는 문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문 앞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서 신랑이 도착하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걸 막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딱 표현한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교훈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귀를 세우고 막, 오늘 그 앞에 절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자의 자세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우리가 사실은 참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그걸 듣기로 하고 문설주에 들어서 어떻게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문이 열려서 뭔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 기다림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책망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서 뭐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닫혔던 생각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려져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생명만 얻으면 사실 우리는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면요 자라거든요. 뭐든지 다 자라요. 뭐든지 다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뭐가 자라겠어요? 쓴뿌리는 다 뽑혀고 다 썩어져요. 그렇지만 온전한 생명 자랄 만한 것들 있잖아요. 온전히 자랄 만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들로 좋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뽑아서 버리고 쭉정이 가라지 쭉 버리고, 그리고 이삭은 모아서 추수하려고 곡간에 모아서. 그래서 나를 얻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문에서 양의 문이죠.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그게 양의 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고, 뭐를 얻는 거죠? 거기서 뭘 얻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냥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뭐를 잃어요? 그 생명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리스도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와 같죠? 죄 가운데 있는 자, 죄를 사모하는 자, 죄로 향하는 자, 죄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죠. 원함은 내게 있는데,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를 원해요? 죄를 원해요. 악을 원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자기 영혼을 해하는 짓이에요. 자기 속사람을요 지금 망가뜨리는 짓이라니까요. 결국에는 뭐를 사랑하게 되죠? 사망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곧 뭐와 같다?
나를 미워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행하게 되고 죄를 향해 가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이 사람이 어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죄. 이게 바로 사망을 사랑하는 자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심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추시니까 어디에요? 빛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부끄럽고 좀 우리가 힘들어도 그 빛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온전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간의 이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둠이 드러났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 세력들 그리고 자기 사람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자체가 그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공정한 거거든요. 공정하고 공평한 거거든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민주주의의 개념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계속 국민들 그 편가르고 왜 그러냐면 편갈라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쉬우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만 계속 했었죠. 그게 뭡니까? 지금 그들의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뭐가 민주주의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안 좋은 일도 안 좋은 것도 많지만 그걸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체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느낀 거거든요. 그런 이러한 지식 하나님 말하는 그런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하고 계신데 그 하고 있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 속사람의 아주 면면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있는지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니까 나와 상관없이 내 조건과 환경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총을 얻고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 앞에서 문설주에서 정말 간절히 정말 기다리는 자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장 속에서 기다리고 또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그 생명과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얻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많은 지인과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